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에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건만. 그때에는 내가 성문 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내빼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리는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주곤 하였건만. 아멘.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확증편향이라는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부합하는 증거만 보이고 또 그것만 모으려는 심리 현상을 가리켜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처럼 아무리 사실을 전달해도 그 사실이 자신의 믿음과 반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정보 취득뿐만 아니라 호불호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의 팬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한 번 싫어하면 어떻게 해서든 싫은 점을 찾아내려고 하며 그 사람의 단점만 계속 보입니다. 이게 확장되면 사이버 레카 같은 이 대상에 대해, 특정인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며 범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지경에 처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좋고 목사가 좋고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이 편해지면 그야말로 좋은 것만 보이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가 싫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점점 싫어집니다. 어느 때는 저건 정말 비이성적이다 싶을 정도로 싫어하게 됩니다. 안 좋은 면만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며 회상하는 욥의 마음이 바로 이런 확증 편향을 보여줍니다. 욥은 과거 자신의 삶이 매우 만족스러웠고 모든 것이 좋았다고 회상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읽을 30장에서는 이 뜻밖의 고난 이후 모든 것이 안 좋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의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아멘. 자, 이 회상을 잘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말이죠.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과거를 돌아보니 그 과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빛났고 아름다웠고 좋아 보였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젊은 시절을 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젊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며 힘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시절을 좋게 보고 그때는 다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좋냐 나빴냐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좋게 보이는 거죠. 모든 것으로 좋은 쪽으로 포장되는 확증 편향이 생기는 겁니다. 젊음은 다 좋은 거야 라고 말이죠. 이런 확증 편향의 심리 상태를 우리 신앙에 적용시켜 봅시다.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꼴 보기 싫은 것, 그것이 과연 객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진리의 기준으로 봐도 그것이 과연 틀리고 마음에 안 들고 나쁜 것일까요? 어쩌면 그저 나의 마음이 그 사람을, 그 조직을, 그 행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은 쪽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조직을 좋아하는 것이 정말로 절대적인 기준 속에서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하나가 좋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생겨 보이고 문제가 있어도 내 자식은 그저 예쁘죠. 무언가를 좋게 보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싫어하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부터 모든 나머지 것들도 다 싫어 보입니다. 인디언의 비유를 빗대어 설명드리면 내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하고 내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모든 것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가 메고 있는 넥타이 색깔까지도 꼴 보기 싫어집니다. 그냥 모든 게 보기 싫어지고요.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만 생깁니다. 이 정도까지 이르면 안타깝지만 그분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을 고발할 마음을 품고 그의 앞에서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마음을 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또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마음밭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오늘 욥의 발언에 빗대어 설명하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모든 것이 좋게 해석됩니다. 그때는 정말로 설교자의 뒤통수만 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자의 뒷모습만 보고서도 성령 체험을 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대부흥 시기에 위대한 부흥가이자 설교가였던 찰스 피니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찰스 피니가 정해진 설교를 하려 강대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성령 체험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가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수천 명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천 명 중에 그 사람만 성령 체험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찰스 피니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과 동격인 그런 위대한 사람이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이
그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이 시간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받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가는 그 모습조차도 그에게는 은혜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은혜롭게 보고 은혜롭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씨앗 하나만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고 만물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취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의 밭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은혜 받을 마음의 토양이 되면 아무리 작은 것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밭이 글러먹으면 그때부터는 비료를 쏟아 부어도 오히려 쓴 뿌리만 깊어지죠. 내 마음밭의 상황에 따라 은혜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지혜자의 권면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욥은 지금 자신의 과거를 거의 미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보니 과거의 모든 날들은 그야말로 아름다웠다고 회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쪽으로 마음이 쏠리면 그때부터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 따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싫은 사람, 싫은 조직은 그냥 다 싫습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집단은 뭘 해도 예뻐 보이고 좋습니다. 우리가 기왕지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를 깨닫고 거듭난 자녀로 살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모든 만물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어느 사람이든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건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언제나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키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는 자신보다 어리거나 모자라거나 심지어 악한 사람들이나 조직을 통해서도 배울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밭이 은혜의 토양으로 바뀌면 아무리 교회가 시끄럽고 설교자의 자질이 떨어져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설교자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내 영혼밭이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이 개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같은 시간을 같은 장소에서 보내야 한다면 은혜를 받고 변화의 선물을 얻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서든 조직에게서든 항상 긍정적인 점을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마음의 훈련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변하면 마침내 인생까지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태도에서 좋은 점만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좋은 점을 그에게 전달해 줄 때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모든 생명체를, 모든 피조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구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있고 또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온통 악한 것들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창조의 선한 씨앗,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에게조차서도 심지어 은혜를 받는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무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마음밭을 옥토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